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중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그런 비유로 손꼽습니다. 더군다나 이 누가복음 안에서 제일 정말 난해한 그런 비유로 손꼽습니다. 이런 많은 난해한 이유들이 있어요. 여기서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가 누구인지,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도대체 이 청지기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지, 8절에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막 어디서부터 비유이고 어디서부터 이 비유를 설명하는 부분인지를 굉장히 설명하는 것들이 학자들마다 너무나 다 달라요. 주석가들마다도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어렵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순애 목사님이 일부러 자기가 먼저 1장부터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러는 의심이 들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막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막 수련회 이제 하냐 마냐 막 해가지고 이제 이 설교 순서가 약간 좀 뒤죽박죽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무조건 목사님이 그냥 하겠대요 이제. 그래서 이런 빅픽처가 아닌가, 이 16장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함께 성경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경신학적으로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려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는데 이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 자체를 칭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했던 그 지혜를 칭찬하신 것입니까? 16장 8절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그 주된 이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 행위 자체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생각한 그 영민함, 그 지혜스러움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은행을 터는 그런 은행 털이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은행을 털기 위해서 이 도둑들이 어떻게 하나요? 몇 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물론 그 은행을 터는 그 행위 자체는 악한 것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 지혜는 너무나 감탄스러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혜 자체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 왜 이 청지기는 이러한 지혜를 발휘했을까?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주인의 돈을 몰래 낭비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그 사실을 듣고 주인이 이 종을 자릅니다. 해고를 시켜버려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이제 막막하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해가지고 한 가지 이제 지혜를 떠올리는데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빚을 졌던 몇몇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임의로, 이것도 부당한 방법이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주인의 빚을 탕감을 해줘요. 이것이 그에게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청지기는 이러한 지혜를 발휘했냐? 이 채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막막한 그런 이제 앞날을 대비해서 내가 이 채무자들에게 이러한 빚을 이제 탕감을 해주면 혹 내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이 채무자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나를 먹고 살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지혜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오늘 핵심은 돈과 관련된 거예요. 이 비유를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여러분 16장 1절 보시면 또한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 원어상으로 보면 그리고 또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리고 또한은 앞에 이 15장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의 내용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 그리고 16장 14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부자와 거지,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또 설명해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가운데에 지금 끼어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모두 다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써서 낭비했다는 것을 연속적으로, 또 그 종이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라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8절 보시면, 8절 중반절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이 돈과 관련해서만큼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더 영민하고 더 지혜스럽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왜 돈과 관련해서 이렇게 더 지혜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돈에 의해서 살아가고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돈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지혜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많이 벌 것이고, 어떻게 돈을 관리를 해야 돈을 많이 더 저축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돈을 써야 나머지 것들을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돈에 관련해서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스럽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인 이 돈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소유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빛의 자녀들은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돈과 관련해
돈과 관련해서 그 지혜는 더 뛰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빛의 자녀들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썩어 없어져 버릴 그 돈 때문에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는 하물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혜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맘모니즘의 세대예요. 여러분, 맘몬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에서 맘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물의 헬라어 어원이 맘몬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맘모니즘의 세대예요. 맘몬이 우상화되어 맘몬이 신이 되어가지고 맘몬이 절대 신으로 여기며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날의 이 맘몬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맘몬의 권세가 강력하냐면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돈을 같은 선상에 위치해 놓을 정도로 그만큼 이 돈의 권세는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권세가 강력하냐면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불행해져요. 행복이 돈에서부터 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돈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돈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돈 앞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 인생의 실제적인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늘 입술로는 주님, 내 목숨과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늘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양자택일의 문제 앞에서는 돈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제 저녁까지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돈이 굉장히 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면 혹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침투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시험에 빠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하며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돈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어떠해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그 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그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함께 집중적으로 다루기를 원해요. 오늘 이 설교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번 정도 나눠서 할 분량만큼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근데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 막 이제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자는 재물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 재물관이 바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6장 13절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돈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그런 참 그리스도인은 이 재물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즉 돈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와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왕이 아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돈이 내 주인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늘 입술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그런 돈 문제와 관련된 일들을 딱 마주쳤을 때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돈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돈 중심으로 돈을 선택하며 돈에 의해서 끌려다닌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일 수 있거나 아니면 아직은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작 이 돈과 관련해서 그것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과 향락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모든 게 다 돈과 관련된 문제예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돈 때문에 쾌락을 즐기고. 그러니까 이 돈과 관련해서 평생토록 아무리 신앙생활 해봤자, 평생토록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자 믿음이 못 자란다는 거예요. 신앙이 못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재물관이 바뀌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은 돈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재물관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내 인생의 왕이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자 주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음으로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재물관이 바뀐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청지기에 돈을 버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목적, 돈을 버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청지기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이지만 이 내가 번 돈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돈을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이처럼 돈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소유권이 있습니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돈을 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돈을 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보물, 이 돈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즉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뭐 이런 것들을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그런 어떤 돈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돈을 벌게 하실 거고 또 돈을 그에게 맡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불의의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냥 세상의 이 만몬,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그 아주 자그마한, 지극히 자그마한 그 세속적인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돈이 너희들 것이라고 마음대로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시켜야 돼요. 하나님, 이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지만 그럼에도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돈을 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돈을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내 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들에게 돈을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누리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입을 것, 마실 것, 이러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의 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돈을 주신 이유는 누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 더 많은 풍족한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에서 맨날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냥 찌드르게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차를 또 타기도 원하시고 더 좋은 집에 살기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의 16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비유가 굉장히 난해한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절 때문이에요. 이 9절이 굉장히 또한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이 돈과 관련한 말씀이라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이 세상적인 돈, 불의의 제물이죠. 세속적인 그런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돈을 쓸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고 또 굉장히 가난하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베풀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베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저 돈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돈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돈을 사용하면 그 뜻대로 사용한 만큼 더 부어주시는 것이 돈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청년부에서 실행하는 우리 이 지역사회 섬김이 정말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청지기의 삶으로서 또 어떻게 이 돈을 써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통해 저 사람이 돈 중심의 사람인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 신자로 하여금 이 헌금의 생활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이 헌금이에요. 또 이것도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돈 밝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 밝히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가 타락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헌금 강요한다고 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교회로 옮겨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여태껏 제가 한 24살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와 같이 헌금의 설교를 하면 또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헌금의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헌금 설교 때문에 또 시험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돈 밝히는 목사, 헌금 강요하는 그런 목사라는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날까 봐 그런 마음들 때문에서라도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돈과 관련돼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헌금 설교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시험에 빠지는 이 없게 하나님, 이 설교로 하여금 더 믿음이 자라고 시험에 빠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나에게 이 돈을 맡기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헌금은 무엇을 드리는 것이냐면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액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과부의 그 헌금을 보시면 그 과부는 두렙돈,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3,000원 정도 됩니다. 3,000원 정도의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내는 그 헌금보다 더 많이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기신 그 소유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아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은 아무리 일확천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절대로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액수에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액수에 상관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이제 헌금을 드려야지 하고 해서 자기 합리화해가지고 100원, 500원, 1,000원 드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헌금함을 돌리진 않지만, 헌금 주머니를 돌리진 않지만, 그 이제 헌금함에 우리가 헌금을 넣죠. 그래서 이 헌금함에 있는 헌금들을 이제 제가 관리를 해가지고 그 모은 그 헌금을 사무실에다가 제가 갖다 드려요. 그래서 대략 어떤 주는 어떤 얼마 금액이 헌금이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100원짜리 많아요.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 밥 한 끼 사 먹는 거, 친구들과 PC방 가고 놀러 다니는 거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수두룩하게 쓰지만, 펑펑대어 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액수가 중요하지 않으셔, 마음이 중요하셔 라고 해가지고 100원, 500원, 여러분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많이 소비를 하시는 거에 여러분 따라서 봐가지고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래요. 제가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쓰는 그 소비 패턴을 보면서 500원, 100원은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달랑 주머니에 얼마 있나 보고 그냥 달랑 헌금하고, 또 지갑에 열어가지고 만원짜리 수두룩 한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헌금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헌금을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지에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재물관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 제자는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재차 이야기했지만 재물관이 바뀐 사람은 더 이상 돈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이나 여러분의 텅 빈 그런 금고의 잔액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부터 하시나요? 염려스럽고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 이것도 돈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며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텅 빈 지갑을 보면서도, 텅 빈 잔액의 금고를 보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진짜 이 돈과 관련해서만큼은 정말 1도 염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돈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게 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 때문에 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며 살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염려함으로 사람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에 대해서 염려한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봤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로또를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라. 돈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돈 때문에 돈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돈에 대해서 걱정하며 돈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방탕함, 술 취함, 이 생활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은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방탕하여지게 되고 돈 때문에 술 취하게 되는 것이고, 돈 때문에 생활에 염려스러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돈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덫과 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덫과 같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임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어떤 말씀으로 경고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의 그 뿌리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재물관, 바른 재물관이 성립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곳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적인 재물관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채 돈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갈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실까요? 안 주세요. 돈을 버는 이 원리, 돈을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원리는 먼저 이 올바른 재물관을 성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돈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중심의 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강도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경제적으로 막 힘들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정말 친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 기도를 이제 하다가 그분에게 20만 원을 이제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20만 원을 이제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그 강도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기를, 20만 원이 어떤 돈이냐면 공과금 내야 되는 그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20만 원조차 이제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하는 찰나에 20만 원을 이제 딱 받으니까 너무나 거기에 대해 이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아무리 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악착같이 막 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막 얻으려고 해봤자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아까 제가 이 돈만큼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겠다, 않으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이 가정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가정은 이제 목회자 가정으로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남들 다 누리는 것만큼 똑같이 누리며 살았습니다.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또 저희 누나는 피아노, 미술학원 등등 다 그렇게 살았어요.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빚 한 번 져본 적 없고 그렇다고 뭐 누구에게 손 빌려가지고 뭐 학원비 내고 막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갖가지의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주셔서 정말 부족함 없이 또 풍요로움 없지만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또 한 예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차를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때였어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쯤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중고로 차를 사야 되나, 그렇게 막 저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가운데에 어떤 분이 차를 그냥 주셨어요. 새 차를. 지금은 뭐 13년 된 그런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차지만 그때에는 새로 나온 신차였어요. 신차. 그 차를 그냥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차를 소 목사님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 차를 그냥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돈을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돈에 이끌려 살지 말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고, 돈 중심의 삶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